남편, 서두에 보면 굵은 글씨로 혹은 여러분 성경에 붉은 글씨로 이제 이게 어떤 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라는 제목의 이걸 시편의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시제에 이런 글이 아마 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인이 10사람들입니다. 10황무지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이나이까 하고 일러 바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 사무엘상 23장으로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이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는 상황에 이제 남쪽에 그일라라는 성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비록 쫓겨다니지만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600명과 함께해서 그일라를 공격해서 블레셋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잠깐 그일라 성에 들어가요. 그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발을 해요. 지금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습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성만 포위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어줄까요? 아니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보호해 줄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배반할 것이다. 너를 사울에게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일라 성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갈 데가 없어서 10황무지, 이 10이란 지역의 황무지 광야에 들어가 숨습니다. 거기가 아마 수풀이 이렇게 산악 지역인가 봐요. 이제 수풀이 우거지고 또 굴도 있고 이런 산악 지역인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숨었는데 오늘 바로 그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시 또 고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한 그 배신감, 자기가 그렇게 그일라 사람들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줬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는가 하는 배신감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10사람들 그 10지역에 갔는데 19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에 우리와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는 아마 이 다윗과 이 10사람들과 그냥 서로 모르는 처지가 아니라
아마 10사람들이 다윗을 안심시켜 놓지 않았을까. 그러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한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상상력이 맞다면 다윗은 다시 한번 10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는 그런 일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이제 10황무지에서 마음 편하게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와서야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게 사무엘상 23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은 갑작스런 지금 사울의 군대의 공격을 받았어요. 방심하고 있다가 여기는 안전하겠지라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사울이 지금 공격해 와서 사울이 이쪽 산으로 가면 이쪽 산으로 피하고,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사울이 다윗의 그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 10황무지에서의 만난 위기예요. 이제 거의 사울이 다윗을 잡을 뻔했어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시편 53편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사역자 중에서도 이렇게 다윗처럼 그 믿었던 사람에게 그 배신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이 사역자가 그 사업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무역을 해서 한국에 물건을 파는 그런 일을 했는데 꽤 그 일이 잘 됐대요. 그래서 돈을 처음에는 그 어마어마한 대박이 터져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위기가 오게 됐는데, 왜 위기가 오게 됐냐면 그렇게 믿었던 동업자, 재정을 다 관리하던 그 동업자가 그 모든 회사 재산을 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가 그 중국까지 물어물어 쫓아갔답니다. 중국에 어디 지방까지 쫓아갔는데 그냥 차마 복수할 수 없어서 그냥 돌아왔대. 용서를 했다니까. 그러고 와서 그 돈을 갚느라고 얼마나 많은 갖은 온갖 고생을 다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분은 집 보증을 서서 그 믿고 신뢰해서 보증서 줬는데 또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워진 사람들도 있고, 또 사업을 해서 믿고 물건을 줬는데 이제 연거푸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다윗처럼 마치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성도님들이 제 눈 안에 이렇게 눈을 감으면 성도님들이 다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 이제 기도를 하면 이게 눈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 올해 이게 들어와서 어떤 걸 제가 경험하게 되냐면, 이쪽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쪽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이쪽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저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계속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쪽 가정의 문제를 응답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마자 또 전화가 와요. 이번 주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번 주도.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감사해서 좀
기분이 이렇게 업됐다가도 또 이쪽에서 어떤 문제로 또 성도님이 그런 어려운 기도 부탁을 하게 되면 또 마음이 착잡해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슈퍼맨 같은 능력을 주셔서 가서 제가 기도 한번 쫙 하면 그 가정의 문제가 단방에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정말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능력을 안 주세요. 한 번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돼요. 가정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두 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다윗처럼 이렇게 어떤 사면초가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 어떤 분들은 예전에 그런 또 위기에 있었던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기를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삶으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대상을 향한 원망이 나와요. 아마 이 다윗, 이제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던 그일랏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어떤 놈이야, 십황무지의 어떤 놈이야 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또 그 자기를 쫓는 사울을 원망하고 그럴 텐데, 그것 먼저 다윗은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2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3절에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이 외인은 뭐냐,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일어나 자꾸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어느 사역자랑 잠깐 대화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 어떤 전화냐면, 이렇게 빚을 안 갚으면 신용 그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자기는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학자금 대출을 오래전에 받은 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것이 이렇게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마치 협박하는 것처럼 그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건데. 이 외인이 일어나를 치며 강포한 자, 이 강포한 자는 폭력배들이에요. 폭력배들,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들이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의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마음속에 담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운데서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수없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만난 그 문제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지금 내가 만난 그 문제 속에서 친히 그 문제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다음에 또 문제를 만날 때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3들 지금 이제 수능이 한 9일, 10일 남았을 텐데 우리 고3들이 지금 9일, 10일 남아서 막 촉박하고 막 그 침이 마르고 하는 그 상황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또 자기 앞에 새로운 도전이 올 때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3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지금 9일 동안 공부하는 건 시험에 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하지만 그 아이들이 이번 수능을 통해서 수능을 준비하는 가운데 힘들 텐데 그 힘든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내 인생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란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의 나의 상황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협곡 사이를 여러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고백한 나를 돕는 자, 내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처음으로 고백한 게 고3 때였어요. 고3 때 정말로 이대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제 발로 저희 교도 아닌 그 남의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야간 자습 끝나면 매일 밤마다 그 교회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 기도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가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하나님 봐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만 봐달라고 하면 그렇게 미안하니까 하나님 우리 반에 예수님 믿는 누구도 봐주시고 누구도 봐주시고 누구도 봐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기도 매일 밤마다 가서 그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 깜깜한데 뒤에 가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5분을 했는지 10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심을 경험한 게 고3 때예요. 그 당시 저희 때는 학력고사죠. 학력고사 때.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어떤 어려움이면 저는 무엇부터 떠오르냐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여기서 붙들어야 될 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탁탁 분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그 평상시에 평탄한 상황이 아니라 어떤 예기치 않은 내 문제를 만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간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 중에 아하스 왕이 나와.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똑같이 삶의 위기를 만나요. 아하스 왕이는 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냐면 바로 아수르 왕,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을 의지합니다. 아람이 공격해 오니까 아수르 왕에게 은과 금을 주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게 역대하 28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발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건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게 은금을 줘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오히려 유익인커녕
유익인커녕 오히려 그 아수르 왕이 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1절에서는 이 아하스 왕과 다윗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렇게 평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시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다윗처럼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위기를 만나면 자신이 해볼 때까지 다 해봐요.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고 자신이 해볼 때까지 당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또 도움을 청해요. 요즘에요 그 점집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요. 그런데 그 점집을 찾는 거의 50% 육박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래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점집까지 가지 않고 컴퓨터로 점을 보는 그런 점을 많이 본다네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어떤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교역자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순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또 다락방 지체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걸 풀어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라. 위기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걱정과 근심이에요. 어떤 생각지도 않는 문제를 만나면 잠이 잘 오지 않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도 작년 연말에 제가 이제 몸이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전에 이제 몸이 아프고, 그리고 어떤 근심하는 어떤 교회와 관련돼서 근심하는 큰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혼자서 이제 끙끙 앓는 거죠. 그런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걱정만 되고 근심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입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육체적으로 이게 다가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병원에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이게 걱정과 근심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요,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셀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셀라라는 단어는 뜻은 높이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셀라라는 단어는 찬양시에 나오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배할 때 나오는 단어가 셀라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배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주로 찬양과 감사는 언제 나와요?
여러분, 찬양이 콧노래로 언제 나옵니까? 뭔가 내가 은혜를 받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주로 찬양과 콧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를 묵상하다가 답을 깨달았는데, 다윗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상황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이다. 하나님을 묵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상황을 묵상하기가 너무 쉬워요. 상황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낙헌제로 주께 제사했다고 나오네. 이 낙헌제는 어떤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수요 기도회나 주일 예배 때 나오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이 낙헌제는 평상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여러분, 내가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다, 그게 나온 게 그게 낙헌제예요. 그러니까 그 낙헌제를 드린 다음에 뭐라고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렇게 나오죠. 저희 같으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저만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저 김 집사님은 너무나도 어려움 없죠. 너무 잘 살지 않습니까? 저도 김 집사님처럼 좀 어려움 좀 얻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할 텐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낙헌제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보면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여기 하셨나이다는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라는 것은 이미 상황 종료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면 시편 54편은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기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과거 완료형을 사용할 때 확신에 찬 고백을 할 때 과거 완료를 사용해요. 여전히 상황은 끝나지 않았는데 상황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확신에 찬 고백을 할 때는 과거 완료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믿음에 찬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이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단어 뜻은 분리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거의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바위 하나 놓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사울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조금 있으면 잡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게 위급하다 보니까 그 병력을 돌려서 블레셋을 다시 공격하러 가요. 그래서 그 바위가 불리의 바위, 다윗을 그 위험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셨다는 불리의 바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분리의 바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면초가의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이 한 끗 차이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정말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일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일하신 그런 분리의 바위가 있으십니까?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본인이 이제 일터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한 시속 100km가 넘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전방에서 한 차가 본인 앞에서 뉴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와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뉴턴 한 차는 폐차 처리가 되고요, 이분 차량도 견적이 한 600만 원가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도 다치지 않고 이분도 다치지 않고. 근데 그분이 하는 고백이 뭐라냐면, 만약에 한 몇 분의 1초라도 자기가 빨리 갔거나 그랬으면, 그 차가 도는 이 옆구리를 받았으면 그 차는 굴르고 이 차도 회전을 해서 둘이 큰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차 후미를 받게 해주셔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렇게 사고 처리만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도 이 셀라하마는 곳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차, 이게 진짜 하나님 도와주신 거야, 그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면초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 셀라하마는 곳에 그런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